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에는 무조건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고 하는 퀴즈는 브랜드 연상 퀴즈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개발한 퀴즈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제가 세 개의 브랜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듣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자, 예를 들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스포츠 브랜드죠.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그 정답과 관련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명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명품이 떠오르죠. 네, 제가 구찌백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연습 문제로 드렸고요. 본격적인 문제 나가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손을 들고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S1, ADT 캡스, KT 텔레캅. 자, 네, 누가 말씀하셨죠? 네, 이따가 임영건 권사님께 이 보안과 관련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가스총이나 삼단봉은 아닙니다. 네,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이것을 받으면 좀 그렇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안업체를 종종 보곤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보안업체 마크가 붙어 있죠. 보배로운 교회만 하더라도 S1, 세콤 보안업체가 교회 건물의 방범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S1, KT 텔레캅, 세콤, 캡스 이 보안업체가 건물의 물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안전까지도 지켜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보안업체가 삶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삶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안보자가 되어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로 S1이 아닌 예수원,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지켜주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보안업체를 맞추신 임영 권사님께 정답과 관련된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드릴 수는 없기에 네, OS 과자를 가져왔는데 표지를 조금 바꿔서 오예수라고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야라고 혼자 성찬식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면서 또 얼려 먹으면 더 맛있다는 꿀팁을 드리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고난 중에 있는 자, 죽음의 처해 있는 자의 보호자, 안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 시에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권고에 따라 도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알고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1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는데요. 본시는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피할 길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는 시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인 곧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권고를 할 수 있는지를 반박하죠.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11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라고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다윗이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 중에 위기를 겪게 된 때라고 보기도 해요. 어느 견해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는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사람들이 전쟁 등 위기의 상황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입니다.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 처한 다윗에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함인가 라고 고백하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죽음에 처할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 그래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좋지만 이제는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 라는 말을 다윗은 듣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반석, 방패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단어, 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신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었는지를요. 아마 대부분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는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혹은 인맥과 재산 등을 동원해서 말이죠. 전도사님, 저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처리해야지 라고 하며 결국 나의 경험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니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전도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하여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자라고 하며 문제 해결의 사이즈를 쟀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6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어제 나누었었는데요. 네, 성도 여러분,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공부에만 복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 때로는 설교에도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지를 점검하자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해답과 관련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 나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내린 해결책인지요. 그런데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새벽을 깨워서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작정 기도를 해보십시오. 만약 해답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뀐다면 내 경험과 생각으로 내린 해답일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더욱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대로 위기라는 단어는 위협과 기회라는 각각의 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령 조직에게 위기는 어떤 형태로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더욱더 확립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창세기 22장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만약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으십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겠지만 자녀의 몸을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제가 딸 둘 있는 애아빠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 딸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냥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할 것 같습니다. 또 차라리 그냥 딸이 아닌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양이 더 많아요 라고 하면서 나아갈 것 같은데요. 아마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는 말로만 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하지 않고 실제 이삭을 동물을 잡듯 잡기 위해 칼을 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다시 말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회로 여겼습니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위협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 또 믿음을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엇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험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와 같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위기의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인맥 등을 동원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기의 때 단순히 위협으로만 느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재확립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S1 아무리 잠금장치와 보안장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뚫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원, 예수 그리스도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복귀 중에 계십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짐을 푸는 순간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혹 사역으로 인해 쌓인 피로가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몸은 비록 고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